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들, 그 배의 역사는 악한 영,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와 배경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주옵소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 생각과 삶의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해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참 행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세계가 복음화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을 왜곡하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력을 잡은 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과 또 우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타락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축복을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윤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철학을 말하면서 말하지만 결국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느 날 왜 무너집니까? 한계가 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곡된 해석을 하고 왜곡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와요? 그 결과가 왜 나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 배경을 우리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주도하냐? 권력 잡은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이론을 가지고 많은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알기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런 심정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환경에서 한계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되고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를 알아야 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락펴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뉴스를 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 사람 한마디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요. 경제의 흐름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어버려요.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냐?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능력자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 붙어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건 생각을 안 해요. 와, 능력이 있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 배후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배후가 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그 배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적 배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의 배경은, 내 생각의 배경은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요, 지식으로 배워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나지 않냐고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보이고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우리 교회에 인공기를 달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우리 공산주의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저는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는데 전 두 가지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저 북한에 이 복음을 증가하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북한의 길을 걸어놓고 진짜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공산주의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분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게 이념으로 보면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복음 안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좀 해석을 좀 해보자. 다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한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줬냐, 어떤 영향을 줬고 어떻게 지금 영향을 줘서 성장하게 만들었냐, 지금 이 결과가 왜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만 닥달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성장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생각도 바뀌고 돌이켜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를 진짜 봐야 된다. 사실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우리는 이념에 묶여서 주장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권력 자본자들은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서 삶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법이요,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어떤 배우가요, 이제 뭐죠? 더 이상 배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런가 보니까요, 청소년기 때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기는 이제 배우로서 역할을 여기서 종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이 만들어졌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어릴 때, 청소년기 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였을까?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우리 안에 있는 체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온 그런 결과들이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본래 모습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 모습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얘기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냐면 현장을 향한 메시지예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 주신 메시지예요. 그 사단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속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현장의 배우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인하겠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면서 누리며 살 수 있겠죠.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야, 어려워, 힘들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되지 않은 이 복음을 말하려니까 어려워요. 정리된 복음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분명한 정리가 답이 내게 정리가 됐으면 어렵잖아. 쉬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2야. 3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2야.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요. 사실을 말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분명히 맞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발생된 문제인 것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비밀을 내가 진짜 압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진짜는 쉬워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념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자들 앞에 무기력하니까. 삶의 문화 앞에서 무기력하니까. 그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현실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현실 앞에서. 로마 바리새 사상 속에 성장했던 바울이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현실 문제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꾸만 불이 내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인간의 인격과 능력으로는 삶의 현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제외하고 인격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는 자를 불러서 당신이 준비한 그 축복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여자의 후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올 거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 당연히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수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소설이지. 이게 우리에게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썼냐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쓴 이유는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 복을 회복해서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삶의 문제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근원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밀려갔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문제는요, 준비된 복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보이게 될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 만났어, 위기를 만났어, 한계를 만났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하신 그 복을 볼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안 망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안 망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의 틀을 깨버린 사건이 이방인 며느리 롯의 사건이에요. 이방인 며느리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뭘 받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롯의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홀로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으니 너를 위해서 남편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집을 가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니요, 나는 시어머니 하나님과 동행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방인인데.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물론 누명 썼지만 일단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생명 살렸어요. 미래를 준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보니까 유대인을 살렸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전환시켜서 유대인들을 살리고 하만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틀을 깨뜨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진짜 알아야 할 것은요,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요, 윤리, 도덕, 또 성공,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많은 것들 찾겠죠. 근데 답이 없어요. 이거 알면 답이 나와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놓치게 되는 것인데요, 전통으로 각인된 이삭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는 장남이
모든 대물림해야 되고 모든 복을 받아야 되고 이 장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게 각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 고정관념 속에서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만이 복을 받을 사람, 에서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는데 야곱은 눈도 돌아보지도 않아.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고정관념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내 안에서.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무엇이 각인되냐?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을 봐보세요. 나는 혼자 남아있어요. 애굽의 군인들은요, 만만치 않아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거나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율법의 의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거 가지고 있는 체질이 뭐냐? 체질이 뭡니까? 선민사상이에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면요, 지체 없이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체 없이 정죄하고 지체 없이 핍박하고 지체 없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약속하셨는데 우리는요, 상관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삶의 문화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삶의 현장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 권력을 잡은 자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문화인들은 이 지역을, 이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이거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권력자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교육자들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가? 방향성, 그 근본적인 뿌리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문화이고 흐름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 말을 하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살고 환경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뿌리 내리고 각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앙에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걸 각인하고 뿌리 내리게 하시려고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노예가 되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니까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불신앙 때문에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는데 그들이 몰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속국이 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 사실을 알게 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삶 현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 말이요, 어릴 때 저는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유치 때부터. 근데 요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것이 환경을 바꾸는 거구나. 요즘 이게 막 너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한 60여 년 신앙생활 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떠났습니다. 1년 정도. 제가 왜 떠났냐? 성탄절에 제가 안 갔어요. 뭔 이유 때문에 성탄절에 교회를 안 갔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그 이후에 교회 가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눈치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희 교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가고 싶어서. 근데 글쎄 요즘에 교회 안 나오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제가 기억을. 그래서요, 가고 싶은데 중학교 가가지고요, 친구를 데리고 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제가 친구를 데리고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데리고 교회 갔어요.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혼자는 못 가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현장이 그래요. 삶의 문화 그래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체질이 그래요. 이게 뻔히 보이는 겁니다.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저도 하고 싶은데 그런 실력도 안 되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중요한 것이지, 유혹해가지고 막 와서 막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됐잖아요. 한난을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됐잖아요. 로마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회당회가 찾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그게 서울운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성공에, 내 인생의 미래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마저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늘 걸리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석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봐야 합니다. 진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열매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볼 것을 보게 되신 겁니다. 볼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영적 배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게 된 거예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그 현실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거 쉬지 않고 했습니다. 사실이니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흩어버리셔서 안디옥교를 세우시고 안디옥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야 해요. 로마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사단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럼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 나는 막 이유도 모르고 막 힘들어하는 거지. 그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안다면요, 요새처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오히려 보디발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누명소 감옥에 갔는 요셉이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려요.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까지 바꿨냐? 애굽의 왕의 생각까지 바꿔버려요. 그래서요, 그 죄인인 요셉을 불러가지고 애굽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배경을 알면 그런 복이 내게 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회복되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준비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